우리는 맏아들 선호 사상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별히 유교가 들어오면서 이것은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안의 상속권까지도 맏아들에게 대한 것이 주어졌고, 아마도 유교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장남은 제사장이다, 이런 의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서고금 거의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처음 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집 문설주에 바른 이후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처음 난 것에 대해서 내게 드리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에도 보면 처음 난 것은 특별히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11절과 12절에서도 또 한 번 반복해서 처음 난 것을 내게로 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처음 난 것을 자꾸만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처음 난 것에서 너무 집착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마치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요. 모세가 80세 됐을 때 이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왜 하나님이 갖다 바치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미 벌써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은 것을 봤거든요. 장남이 죽었고 가축들이 죽었고 많은 죽은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 것을 가져가시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 해답은 14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핵심입니다. 그동안에는 종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관계로 회복된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가짐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지, 이것을 하나님의 빼앗아 가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별된 것이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라, 그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 규례와 함께 반드시 할 것은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나에게로 돌려라,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6월절에 대한 개념입니다. 6월절의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죄 사함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첫 난 것을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것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에 나타난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의 은총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 율법 시대가 끝났다, 그것을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은혜의 회복,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겠죠. 이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들이 구원의 감격과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이지 않고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구별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됨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녀들이 묻거든 왜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물으면 이것은 6월절날 이렇게 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대대로 옮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 메시지가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고,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고생해서 번 건데 왜 처음 난 것을 다 내놓으라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반발과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처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한다면 처음 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게 뭘까요? 구원받은 자들은 무엇이 달라질까요? 육안으로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적이 확실히 달라진 건 맞습니다. 신분이 달라진 것이죠. 그동안 마귀의 종되었던 그런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죽음의 강을 건너간 이후에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겠지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빼앗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장자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된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동안은 그들이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장자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여정 동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그 분명한 의지를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신분 자체가 확연하게 달라진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렇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이거는 공동 상속법과 같거든요. 이런 거예요. 자,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장남과 차남이 있어요. 그래서 재산을 장남에게 다 주지 않고 차남에게도 주는데, 장남과 차남에게 다 주는데 공동 상속이라는 것을 연결시키면 그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차남이 동의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공동 명의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장남이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그러면 차남이 그것을 많이 보존해가지고 회복시켜 놓으면 그 모든 혜택을 장남도 다시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공동 상속법으로 연결시켜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누가 보존시키냐? 장남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모든 것을 회복시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을 나에게 드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죽음에서도 건져고 완전히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공동 상속법이 성경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상당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을 보세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드리는데 만일 그렇게 안 하고 싶으면 목을 꺾으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목을 꺾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처음 난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겠다, 하나님과 소통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히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처음 난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1조입니다. 그것도 온전한 11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면서도 항상 후순위로 밀려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벌었고 내가 소유했지만 그것이 처음에 무조건 11조는 처음 떼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항상 밀려버려요. 그것이 우리가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신앙도 자꾸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먼저 구분 지켜야 되는 게, 구별해야 될 게 11조입니다. 그리고 그 11조를 드릴 때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가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첨부하자면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우리가 처음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 구원의 감격, 이것은 처음 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이렇게 처음 난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말라기에 보면 너희들이 언제나 11조를 나한테 드려봐라, 그리고 이걸 시험해봐라,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면 그럴까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내가 너희들을 붙든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신약 시대는 11조 끝났다,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그것이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우리 때에 우리는 신앙이 갈수록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삶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